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그리고 성경책 없는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천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목자와 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정말 듣기 거북한 말 중에 하나가, 왜 이리 어리석어? 참으로 어리석구만. 이런 말 듣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고 바보스럽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어리석다,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상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할까요?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받아들이기 곤욕스러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귀를 열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무엇이 미련하다고 그럴까 하면서 그것을 찾는 것, 그리고 그걸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성도님들, 누가 어리석다고요? 목자가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어리석대요. 목자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라는 명칭 가운데는 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양을 잘 돌봐서 들짐승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리고 양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목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양을 돌봐야 되고,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줘서 잘 자라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양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양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가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양들은 흩어지면 큰일 나요. 흩어졌다는 건 양에는 위기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담긴 본질적인 근본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남유다의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5 왕이 통치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 5명의 왕이 통치할 때 마지막 40년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야, 남유다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라 그랬어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우리들이 알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한 번 침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3번의 침략을 받아요. 여호야김 왕 때 침략당해서 많은 걸 빼앗기고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유능한 사람들.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 또다시 바벨론이 침략해서 2차 공격을 해서 많은 것을 수탈해가고 또 포로로 잡아가는데 2차 때 포로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리고 3차 침공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침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하냐? 국가가 무너졌으니 흩어져서 나라 잃고 천한 노예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지도자가 문제예요. 지도자가 잘못해서 국가가 망하고 지도자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백성도 문제고 양도 문제지만 지도자가 문제고 목자가 문제입니다.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어리석어서 국가가 망했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양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국가의 멸망과 노예의 비참한 삶만 아니라 신앙도 무너지고 신앙도 다 흩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잘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양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잘못된 중요한 책임도 양의 책임도 있지만 목자의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양들의 성도들의 영적으로도 잘못되게 합니다. 어리석은 목자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를 어리석다 그러죠?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어떤 목자가 어리석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가 어리석대요. 다시 말하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자를 먼저 찾아야 돼요. 가까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게 뭐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하찮고 변변치 않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면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죽음을 못 맛보긴 했죠.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죠. 또 하나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죽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 에녹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은 중요한 한 단어가 딱 나와요.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데려갔다 그러죠. 에녹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큰 사역을 했다든지 많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딱 하나,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중요한 의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한데, 그럼 목자는 누굴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부류의 목자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목자는 목회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 잘하기를, 부지런하기를, 능력 있기를, 말씀도 잘 가르치기를, 양들을 잘 돌봐주기를, 여러 가지 있어요. 다 맞아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꼭 해야 할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고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따로 딱 세웠어요. 얼마나 탁월한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의도,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우리 성도면 전도 얼마나 중요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처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려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만큼.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려고 영혼 살리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영적인 사역이죠. 능력이죠.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치면 되겠습니까? 이겨야죠. 이겨야 승리하고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사도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엄청난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런 사역들보다도 앞서 나오는 내용이 뭐죠? 함께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것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전도도 중요해요. 능력 사역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땅속에 있는 뿌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나무의 줄기, 가지, 잎, 거기서 피는 꽃이라든지 열매예요. 사람들은 뭘 보느냐? 눈에 보이는 줄기 이상의 그것만 봐요. 줄기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다음에 잎이 얼마나인지, 꽃이 피는지, 열매가 잘 맺는지. 우리 성도님들 그것만 가지고 현혹되면 안 돼요. 나무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뿌리에서 결정이 돼요. 뿌리가 약하면 그 위에 있는 것은 메말리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깊이 있으면 그 나무의 줄기는요 문제 안 생겨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뿌리가 중요해요. 목회자의 모든 사역의 승부처는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돼요. 주님과 관계가 어떠냐? 얼마나 친밀하게 하느냐?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교제하느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목회자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사단은 영물이에요. 뭘 건들면 무너지는지 알아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죠. 솔직하게. 다른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요 교회가 다 흔들려요. 목회자가 바르게 서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목회자도 어떻습니까?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사상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계획대로 안 될 때, 뜻대로 안 될 때, 의도한 대로 안 될 때 마음도 상하고 화도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문제, 성도들 때문에 힘들고 흔들릴 수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어떨까요? 목회자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안 좋아요.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분위기가 틀려져요. 그리고 그 안 좋은 영향이 누구한테 갈까요? 자녀들의 감정으로 가요. 자녀들의 정서 불안은요 무엇과 연결되냐? 부모님의 정서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힘들어도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을 잘 조절하고 분위기를 잘 이끌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라 그렇게 먹어도요,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근데 목회자가 목회할 때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안에서, 세상 안에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도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나는 속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초조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안정되게 기쁨을 할 수 있는 것, 문제가 사라지는 것뿐은 아니에요.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혀 있으면, 은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평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목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찾아라. 그래야 평안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어떨까요? 영적으로 풍성하죠. 산모는 아이의 생명과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모는요, 풍성하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좋은 젖을 이렇게 물려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전해주려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의 도심을 통해서 전달해줘야 풍성한 살아있는 말씀을,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역하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믿음 없어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고, 말씀 읽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고, 주님 교제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깊이 뿌리되지 않고 하는 설교는 귀는 즐겁게 해요. 육은 즐겁게 해요. 마음은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을 터치하는, 영을 건드리는 설교는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게 영이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깨달은 것들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목회자는 인도자인데 어디까지 인도해야 하냐? 보고 듣고 체험한 만큼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막 말씀에 대해서, 하늘의 비밀한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질문하면 여러분들 얼만큼 이야기해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목회자가 그런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책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얻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믿음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영적인 깊은 바닷가의 깊이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가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사람들의 충고도 들으면서 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이야기도 듣고 당회원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목회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목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지시를 따르면 될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어떠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들이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가 중요한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두게 해달라고, 친밀한 자 두게 해달라고, 교제 잘하는 목사님 두게 해달라고. 능력 두 번째예요. 잘하는 거 두 번째예요. 이게 먼저예요. 두 번째 목자,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 특수사역자로 부르지 않은 한 모든 성도는 먼저 어디에서 일하느냐, 섬기느냐? 교회에서 먼저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다, 선교사로 불렀다, 너 어떤 일 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찬양사역자로
그 다음에 의료 선교사로 막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부름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상시의 믿음과 섬김을 보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후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잘하기 위해서 힘쓰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거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하도록 부름받았으니까 목회자를 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직분 받은 후에 사역에 대한 열정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사역자는 마르다 같은 사역자가 아니라 마리아 같은 사역자예요. 일하다가 주님 오셨어요. 모든 거 멈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 사역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녹록진 않아요. 목회자는 목회만 하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쉬운 거 아닌데 진짜 힘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신앙도 생활해야죠. 일터에서 일도 해야죠.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하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어떠냐? 많이 부족해요.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다녀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그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사역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 내가 부부정한 힘들지만 분주하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많이 있지만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 그래도 말씀 읽으려고 하는 거. 만약에 교회에 안 나오면, 못 나오면 가정에서, 골방에서라도 그렇게 하고. 가정에서 힘들다, 난 일터에 있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일터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시간 틈틈이 하면서 주님과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이 주님과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섬김은 믿음의 일이고 은혜의 섬김이고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성령의 도심 없이 하면 어떠냐? 자신의 지혜,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으로 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자기를 앞서고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 들고 낙심해요. 뜻대로 안 될 때 어떠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떠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면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은 달라요. 그리고 왜 사역자들이 주님과 교제를 충분히 잘해야 하느냐? 사역하다 보면 시험 들까 안 들까요?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시험 많고요. 상처 많아요. 편하게 하면 상처 시험도 안 들고 상처 안 받으려면 일 안 하면 돼요. 삭 안 하면 돼요. 근데 사역하려고 하면서록 섬기면 섬길수록 시험거리가 많고 상처받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이기면서 극복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평탄하고 문제 없고 시험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더라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섬기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환영하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막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는데 교회 안에 문제도 있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겁박을 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너의 입에서 예수의 애자만 나오더라도 너 그때는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너희를 죽일 거야 하면서 겁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내들은 공회원이잖아요. 공회원에 불러가지고 겁박했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에 맞았고요.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적들이,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쳤었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인기척이 없어요. 거동, 이렇게 몸에 거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 하고 성 밖까지 내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때가 안 되었는지 다시 일어나요. 그런 위험들,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들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였죠? 가장 가까이했던, 가장 잘했던 그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미워하고 떠나가 버려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시험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겼어요. 그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자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역자들, 모든 사역자들, 잘하는 사역자들 보세요. 그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베드로도 항상 기도하면서, 바울도 어디 가면 휴당 가서 먼저 기도하면서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할 때 잘해야 되는데 사역을 잘하려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시나요? 여러분에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있으시죠? 인격의 그릇이 얼마나 크십니까? 두 가지 그릇이 잘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정비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은 큰데 인격의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믿음은 작고 인격이 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큰데 인격이 작으면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해요. 반면에 인격은 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역이지. 가장 최악의 사역자가 누구냐? 믿음의 그릇도 적고 인격의 그릇도 적은 사람들이에요. 최악이에요, 최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인격을 다듬고 내 인격을 어떠냐?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라,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 목자, 부모님입니다. 저 따라합니다. 부모님.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직장에서 막 험한 이야기 들으면서 험한 꼴 받으면서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 되도록 뒷받침하려고, 좀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또 좋은 학원에 가고 싶다면 보내려고, 선생님이 필요하면 선생님 붙여주려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필요하다, 중요한 거잖아요.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목자인 부모님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야, 너희들 하나님 가까이 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간구한다, 기도하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사상과만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향하여 기도도 풍성하게 넘쳐야 돼요. 우리 성도는 가난해서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워서 자녀들에게 도와주고 뒷받침하는 게 적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안하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한 감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있을지라도 기도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가난하면 기도 못해요? 몸 아프면 기도 못해요?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인간의 손하고 하나님의 손하고 어떤 게 더 능력 있죠? 하나님의 손이죠. 내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에게서 진짜 은혜 주시고 역사하고 축복하는 능력의 손은 주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역사해달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손. 제가 개인적인 자랑 같은 자랑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점 몸은 좀 그래도 이렇게 좋은데 총기도 떨어지고 치매 증상도 있어요. 기억력도 점점 더 상실돼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집에 있다가도 다른 걸 잘 잊어버리고 반응이 잘 없는데 어머니 교회 가게요. 어머니 지금 새벽 시간이에요.
오후 3시인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버떡 일어나요. 바짝 가요. 참 그게 감사했어요. 근데 2주 전이었어요. 토요일 날 당일실에 앉아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는 3시 기도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3시는 잘 모르는데, 몸으로 그걸 알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머니 기도하시니까 어머니 기도하세요 하고 본을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주일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목욕하러 갔어요. 목욕 갔다가 왔으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신 지 30분이 지났고 목욕 갔다 오니까 1시간 반이 지나니까 한 2시간이 훌쩍 넘었죠. 집에 가서 봤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도 어디 나갔다 와서 가지고 기도하러 간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알잖아요.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거의 3시간 가까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 부랴부랴 해서 내려와서 여기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 감사했어요. 못 배우신 분이 나이 많고 기력도 떨어지고 치매가 있는 분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는 뭐죠? 놀라운 은혜예요. 힘이에요. 저 그거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까? 자녀 기도할 때도 있고 저도 기도할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리 자녀의 영혼 구원과 신앙과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끄시고 축복하는 그 힘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의 목자인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양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자세히 봅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죠? 목자를 찾지 않은 거하고 형통하고 나오죠. 우리 손 한번 생각해요. 목자 찾지 않은 형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는 거하고 형통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단순히 신앙적인 찾음과 가까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시켜 놨어요. 근데 이 형통은 의미가 어떤 거냐? 3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성경 밑에 보면 관주로 지혜예요. 하나님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혜로운 거. 그리고 하나님 찾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야 역사하는, 형통케 하는 비밀이 어디 안에 있어요? 찾는 것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귀한 성님들, 우리들은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거,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그러면서 나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